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을 루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요, 라이언 북스사의 조화로운 부, 지은이는 제임스 아서레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였던 이 조화로운 부 외에도 많은 책을 세계 베스트셀러로 쓴 작가이시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면서 실제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이 책은, 이 조화로운 부는 피플지가 선정하는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 하나로 뽑혔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삶의 조화로운 부를 위해서 5개 핵심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둥은 재정적 기둥, 두 번째 관계적인 기둥, 세 번째 정신적 기둥, 네 번째 육체적 기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기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재정적 기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한적 믿음. 우리는 돈에 대한 제한적 믿음의 대부분을 어린 시절에 배운다. 나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한 가지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8살 때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있는 아버지가 목사로 신무하는 교회인 레드포크 하나님의 교회 앞 좌석에 앉아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구절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성가신 음악처럼 이후 수년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은 새 옷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딸린 사무실 공간에서 살았다. 내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버지가 자신의 사역에 그렇게 온 정성을 쏟아붓고 그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면서도 왜 나와 내 동생의 머리 깎는 돈조차 낼 수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우리 머리를 직접 짧게 깎아주실 때면 이웃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비웃곤 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줄 때는 이렇게 적게 주신단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단지 유니폼을 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를 컵스카우트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단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야구 글러브를 우리 가족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싸게 만든단 말이야. 도대체 왜? 나는 완전 실패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해도 될까요? 낙타가 나오는 그 구절은 내가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나는 이미 그 나이에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비행기를 타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셨다. 어린 소년인 내가 대개 그렇듯이 나는 조급한 마음에 아버지, 우리도 디즈니랜드에 가면 안 되나요? 그레그는 가족과 함께 디즈니랜드 간다며 학교를 일주일씩이나 빼먹고 최고였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라고 간절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해군에서 극한 훈련을 받은 전형적인 남자답게 지금 당장은 안 된단다 아들아 라고 무덤덤하게 말씀하셨다. 그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학교 수업 시간에 사진으로 봤는데 해마다 수백만 명이 전망대를 구경하러 온대요. 나는 계속 졸라댔지만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단다 얘야. 그날따라 어머니는 우울해 보였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는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울한 모습이 더 어색하게 보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그녀가 극도로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그런 죄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물림된다. 끝없는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내가 다시 물었다. 거기에 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어머니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만 목사 신분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단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돈에 대한 나의 혼란이 시작되었다. 왜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단 말인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혼란이 시작됐을까? 우리 사회에서 특히 경건한 사람들이 돈을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여겨진 것이 어디서부터였을까? 거리 불황자들의 고단한 삶을 알고 난 후 나는 돈이 없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과 관련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천국은 확장이다. 나이 들어 뒤늦게 역사, 세계 종교, 형이상학, 금융 시스템의 세계 등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의 믿음의 기원과 그런 믿음들이 어떻게 그렇게 권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작되었는지 혹은 그렇게 심하게 곡해되었는지를 알고 완전히 매료되었다. 내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는 성경 구절에서 나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확장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우라노스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알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겨자씨의 빠른 번식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다. 빵이 구워질 때 부풀어 올라 팽창한다거나 작은 겨자씨가 바람에 날려 널리 퍼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천국이란 의식의 확장과 성장, 우리 모습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실제의 어느 장소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천국을 우리 안에 그리고 가까이에 있다고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는 구절을 생각해보라. 집은 그리스어로 가족의 거주지라는 의미의 오이코라는 단어다. 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숙소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세계에는 주거지나 방들이 많이 있다. 혹은 많은 길과 접근 방식이 있다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다라고 해석한다. 올바른 가슴과 마음과 영혼을 품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그곳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가련한 낙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 바늘기는 우리의 낙타가 예루살렘이라는 옛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다. 상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낙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만큼의 물건만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문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작았다.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은가?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24절을 자세히 보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기가 더 쉽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낙타 안장에 도자기, 아마포, 보석으로 가득 찬 짐 보따리들을 싣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 구절은 우리가 물질이나 돈과의 사랑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고 유혹적인지에 대한 은유이다. 우리가 물질이나 돈과 사랑에 빠지면 대개 우리의 확장과 성장은 중단된다. 돈이 가져다주는 모든 외부적인 것, 즉 물질, 권력, 명성, 업적 같은 것들에 유혹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의 기쁨이 본인 밖에 있는 물건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정작 살아있다는 단순한 즐거움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나무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마냥 행복하게 놀던 유아 시절과 비디오 게임이나 각종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방에서도 지루해하며 방황했던 10대 시절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다. 나도 그랬다.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에너지다. 우리는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산다. 빈 곳으로 보이는 곳에 무한한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돈, 당신이 원하는 관계, 포르쉐에서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영점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온다. 1913년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오토 스턴이 처음 제안한 영점장은 과학에서 여러 가지 이름, 즉 아원자장, 양자 홀로그램 또는 충만이라는 의미의 플래넘이라고 불린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모든 것의 근원인 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용감한 학자들은 영점장을 신의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뭐라고 부르든 그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 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젖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이름이든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 고체처럼 보이는 것들은 99.99999999%의 빛 또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서부터 자동차,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점장에서 응축된 안정적인 빛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돈, 연인, 신체, 지성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99.999999%가 빛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빛 또는 에너지는 진동한다는 것이다. 빛 또는 에너지는 공명 또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열쇠다. 당신 자신을 몸뚱이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큰 에너지장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장이며 당신의 에너지장은 계속 진동하고 있다. 셋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낮은 에너지를 지닌 그릇이라면 결코 높은 에너지 진동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점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한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상호 연결한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실제로 해보라. 당신 주위의 빈 곳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신의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지금도 당신 주위의 영점장에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해했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0.장 1세제곱미터 안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을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은 아직도 에너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커피 없이는 아침에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천만에, 당신은 이 0점장에서 왔다. 당신 자체가 에너지다. 당신이 이 영점장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열린 마음을 가져라. 당신이 영점장에서 왔고 그 에너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기독교 선지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유일한 차이는 나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버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이다. 양자와 물리학은 모든 것은 영점장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영적 가르침도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나온다고 말한다. 당신을 포함해 모든 것이 똑같지 않은가? 당신의 몸과 BMW의 유일한 차이점은 진동의 주파수일 뿐이다. 물론 당신은 신의 총체도 아니고 영점장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저 에세네파는 금욕과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고대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에서는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이 신성의 의무를 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하와이의 큰 섬에 집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집 앞에 있는 태평양에 컵을 담그면 나는 분명히 태평양 바다 한 컵을 가진 것이다. 나는 그 컵을 가지고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캔자스 시티나 심지어 상하이에 도착해도 내 컵의 내용물은 여전히 태평양 바닷물이다. 이 물 한 컵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만일 이 컵의 물이 그건 태평양 물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믿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오만한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 물이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그릇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태평양 물과는 별개이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무지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유다. 바다는 바다다. 그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당신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무지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려라. 당신과 모든 것이 정말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라. 당신과 다른 모든 것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진동의 속도일 뿐이다.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이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든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그 점을 깊이 숙고하라. 양자 물리학의 놀라운 효과.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학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아마도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뉴턴 물리학일 것이다. 위에 있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작용에는 그와 동등한 반작용이 있다는 것 등등. 그것은 유형 세계의 물리학이다. 유형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관찰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일이 일어난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너무 작아서 눈에서 볼 수 없는 입자, 파장을 다루기 때문에 공간, 시간 및 관찰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규칙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 뉴턴 물리학은 유형 세계의 물리학이지만 양자 물리학은 무형 세계의 과학이다. 뉴턴 물리학을 물리적 세계의 물리학이라고 부른다면 양자 물리학은 영적 세계의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부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물리학을 이해하고 나니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실제로 내가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기적을 일으켰다. 내 마음과 몸은 막연한 희망에 매달리는 대신 모든 면에서 불을 이끌어내는 데 익숙해졌다. 양자 물리학의 결론은 이것이다. 현대과학에서부터 전통적인 영적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정신들은 한결같이 모든 물리적, 유형적인 것들은 비물리적이고 무형적인 영적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뉴턴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의 섭렵. 사실 나는 양자 물리학을 10년 넘게 공부해왔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데이비드 봄의 전체와 접힌 질서,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아미트 고스와미의 자각하는 우주와 같은 양자 물리학 책을 읽었다. 그러면 옆에 앉은 탑승객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요? 라고 물어보고 나는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나는 같은 페이지를 10번, 12번씩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를 위한 소중한 것이 있다는 점만 겨우 알았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고 나는 여러 다른 이론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양자 물리학의 아이디어 대부분은 1950년대에 도입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뉴턴 물리학의 세계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3차원 세계의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선형적 사고, 기계론적 접근을 포함한다. 반면 양자의 영역은 비선형적이며
측정되기보다는 대개 직관으로 감지되는 미묘한 에너지로 작동되고 오감으로는 탐지할 수 없는 차원이다. 진정한 조화로운 불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영역에서 동시에 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즉, 영적 영역에서는 비선형 양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 물리적 세계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선형의 뉴턴 이론을 존중해야 한다. 뉴턴 물리학도 인간의 작은 마음을 다루는 물리학이다. 나는 지금 당장 3차원에 들어가려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의 세계를 좋아한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진정한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양자역학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동시에 뉴턴의 행동 세계에서도 번창해야 한다. 당신이 두 세계를 모두 섭렵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목표는 반드시 기록한다. 고객들에게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개 알고 말고요 라고 대답한다. 내가 그럼 목록을 보여줘 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모두 내 머릿속에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물론 당신이 그 목록을 적을 때까지는 머릿속에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목표가 자라지 못한다. 목표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면 함부로 열망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다. 목표를 실현하는 일은 먼저 그 목표를 적어서 당신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를 영점장에서 동원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표를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을까? 목표는 셀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당신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은 에너지와 에너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주파수라고 부른다. 우주에는 초고속 진동에서부터 초저속 진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진동, 즉 주파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외선은 초당 1014 사이클의 주파수를 갖지만 우주파는 초당 1024 사이클의 주파수를 가진다. 반면 당신 부엌에 있는 식탁은 초당 몇 사이클밖에 되지 않는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요점이 뭐냐고? 0이라는 비물리적 영역에서 형태를 갖춘 물리적 영역으로 사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아주 느리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사물을 극히, 여기서는 목표를 극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만일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더 좋게가 언제 달성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반면 나는 앞으로 21일 안에 아이들과 디즈니랜드에 갈 것이다. 라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하라.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것이다. 디즈니랜드에서 카누를 타면서 나와 아이들이 흠뻑 젖는다. 이처럼 놀라운 날을 보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마치 현장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지 않은가? 기쁜 감정과 물에 젖는 듯한 축축함이 직접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문장을 적어 놓으면 그것을 읽거나 말할 때마다 카누를 탄 후에는 무엇을 할까 상상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쓰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챘는가?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 목표를 쓸 때 나는 무엇에 대해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시작하라. 즉, 목표 달성이 현재의 시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는 먼 미래의 얘기고 나는 뭐뭐를 갖고 싶다는 원하기는 하지만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모든 소망은 현재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증할 뿐이다. 그러면 과정이 길고 힘들게 느껴진다. 시작을 도울 만한 강력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한다. 이번 달에 500만 원을 더 벌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도시에 수백 명의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도우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열게 되어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꿈에 그리고 있던 호숫가 집에서 살게 되어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 흥분, 사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아주 중요한 감정적 요소를 끌어당기게 된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또 동기부여의 관문이기도 하다. 가장 강력한 창조적 감정 중 하나는 감사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고마워, 더 보내줘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일이 일어난 후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미리 감사한다. 당신의 목표를 그저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라. Critical 6. 지금부터 해줄 놀라운 이야기는 어느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당신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이다. 아이비 리라는 남자가 20세기 세계 최대 철강 및 조선회사인 베들렘 철강의 사장 찰스 M. 슈왑을 만났다. 그의 목표는 슈왑에게 서비스를 팔고 그의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슈왑의 첫 반응은 회사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슈왑이 당면한 문제는 단지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슈왑은 그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다. 리는 제가 사장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구를 제공한다면 관심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슈왑의 저항을 감지하고 말을 이어갔다. 제가 사장님께 그 아이디어를 그냥 드릴 테니 21일 동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직원들과 공유해 보십시오. 그 후에 쓸모 있다고 생각하시면 값을 치르셔도 됩니다. 슈왑이 말했다. 그렇다면 좋네. 그게 뭔가? 리가 말했다. 날마다 시작할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그 전날 저녁에 하면 더 좋고요. 지금 당장 내일의 목표를 위해 그렇게 해보세요. 슈왑의 말대로 내일의 목표를 생각하고 6개 행동 항목을 적었다. 리가 계속 말했다. 이제 그 항목들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1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2번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배열해 보세요. 슈왑이 그의 말대로 했다. 내일 제일 먼저 1번 항목의 일을 시작하세요. 1번 항목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2번 항목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번호대로 계속 하십시오. 그날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전체 목록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다음 날로 계속 이어집니다. 5번과 6번 일을 다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다음 날에 1번과 2번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법칙을 원한대로 써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대금을 치러주세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이빌리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5,000달러가 적힌 수표를 우편으로 받았다. 슈왑이 서명한 쪽지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성취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가치의 일부만 보냅니다.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 철강은 그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지만 5년 후에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 회사가 되었다. 슈왑 자신도 1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철강맨이 되었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이 하루에 2달러 정도였던 시기에 2만 5천 달러의 투자는 수백만 달러로 되돌아왔다. 그 이후로 많은 성공 기업가가 이 기술을 사용해 성공했다. 이 기술이 그들에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오늘을 시작하면서 매일 무슨 일을 하라고 요청할 것 같은가? 나는 이 법칙을 Critical Six라고 부른다. 당신도 이것을 해보라. 물론 당신의 결과를 크게 높이길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마침내 이루었다. 이젠 베풀어라. 한 남자가 죽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저 아래 세상은 엉망진창인데 왜 누군가를 보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보냈지.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베풀면 그만큼 받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 즉 업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베푼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기둥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넣어 주어야 한다. 어떤 기둥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베푸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당신 자신과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돈은 에너지다. 건강한 에너지는 계속 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또한 무한한 자원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항상 큰 그림을 품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화로운 부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고 행복이 가득 찬 상태다. 돈과 거칠에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아직도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경제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4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국민 총 생산이 1인당 1만 달러에 도달하면 경제적 부의 증가만으로는 국민들의 행복감을 더는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당신이 전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4가지 다른 기둥에 균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조화로운 삶을 살면서 돈과 물질도 따라올 것이다. 다른 4가지 기둥도 궁금하시다면 책을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은 루비다입니다.